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이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한 주가 다 가고요.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은 참 일정하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시계 얼마나 정확합니까? 1초, 2초, 1분, 2분. 시간은 정확하게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조금만 집중하고 또 조금만 어떤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요. 시간은 우리가 모르게 금방 지나가고만 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어떤 일 한 가지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요.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버릴 때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건 좋죠. 하지만 쓸데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즐기는 것들, 내가 어떤 좋아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정신이 푹 빠져 있다가 한 주가 어떻게 갔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도 항상 좋은 길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내 인생이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좋은 열매의 길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훈련의 기간을 거쳐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어렵고 힘든 인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이 내 시간에 주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찾고자 노력할 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시간도 허튼 시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은혜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이 시간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게 다 편한 그런 안정된 시간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에게는 그 시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신중히 충실히 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22년 들어서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요, 지난주 정치권이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성비위 의혹에 휩싸여서 국회의원들이요, 또 당원들이 성비위라는 문제에 휩싸여서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네들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뻔지를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옳은 말, 좋은 말, 아주 말은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다른 것을 볼 때 국민들은 씁쓸하고 그들을 향해 냉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뱉은 말을 지키고 산다는 것,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품위를 지키며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언행일치라고 하죠. 이 언행일치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내가 믿는 대로, 내 믿은 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기를 원해요.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내 믿음과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이렇게 소리쳤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돈 문제 때문에 벌벌 떨며 살고 죄의 노예로 살고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믿음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괴리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그들이 무리에게 오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고 무리는 누구일까요? 이 본문,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변화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과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 전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요, 산 밑에서는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었다면 그 무리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아버지가 예수께 나옵니다.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 간청을 합니다.
이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물쭈물, 어영부영, 정신없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귀신을 쫓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간질병을.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율법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율법 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때마침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근데 이것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간질병, 이 병은요, 뇌의 이상으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몸에 발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몸을 벌벌벌 떨기도 하고 거품이 막 물기도 하고 눈이 확 돌아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이게 귀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해요. 물론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현대의학에 의하면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역사와 이 간질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와 똑같지는 않습니까? 많은 범죄 프로파일러들이 이 범죄자를 수사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방화를 하고 이런 사람들, 자신이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른대요. 기억도 안 난대요.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진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큰 범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돈독에 오른 사람들 제정신으로 보입니까?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어떤 감정이 확 올라올 때 내 정신입니까? 그렇지 않죠.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하게 돼요.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이 막 휘몰아칠 때 내 정신이던가요? 계속 그 문제만 보여요. 제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내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간질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요, 예수님 말고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간질병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에게처럼 우리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이길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아멘하고 믿는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몇십 년째 내 죄의 문제 하나,
내 죄의 습관 하나 이기지 못하고 매주 매일 그 문제에 무너지고 허우적대고 있지는 아니시냐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아니 더 악하게 살아서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가 이거잖아요. 나는 거룩해. 나는 술 안 먹어.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더 치사하고 악하고 비열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 찬양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죄의 욕망 하나 이기지 못하고 내 죄의 습관 하나, 나의 성격 하나 고치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한순간에 나았다.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아이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악한 영의 역사든 질병이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그 답으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못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행동으로, 삶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나의 죄의 문제,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괴롭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걱정되시나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게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나요? 내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지키는 자가 용사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거. 그게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이 뭔데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생각, 내 경험, 세상 이치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정말 믿음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착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시고 이 육신의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아, 내가 잘 붙어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정말 온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그 일에 참여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꾸 내 인생에, 내 문제에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자꾸 그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기보다 여전히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판단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큰 믿음이 필요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겨자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 이게 겨자씨예요. 이 받치고 있는 게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에 요만큼 돼 있는 게 겨자씨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이 겨자씨가 크면은 이만한 나무가 된대요. 이만한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거처하는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른 믿음, 겨자씨만한 바른 믿음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에 이렇게 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함이에요. 내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함으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마음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성경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믿음은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음의 증거는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한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달라.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조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 내 믿음이 날로 말씀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기 원하시는 참 믿음과 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 참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참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믿음만이 이 어두운 세상, 또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믿음으로만 사셔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